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서정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미 우리를 영화로움까지 인도하실 모든 계획과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박이 났다. 대박을 치는 거. 인생 역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대박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 곁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여정.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가는 복음의 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날 듣게 되고 그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고 회개하며 그 이름을 붙들었던 그 순간 그 은혜, 그 충격,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평생의 전환점이고 또 삶의 원동력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으셨죠. 그것처럼 이 어느 한순간 딱 모든 것이 딱 되어지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이미 사무엘 상이 끝나면서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죠. 이제는 그러면은 다윗이 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바로 그 사울 왕의 왕권이 다 다윗에게 넘어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대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과 다윗도 아니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러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개인에게 임하죠. 그런데 믿음은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믿지 않는 불신앙도 믿음이죠. 그것이 둘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지만 우상을 만들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뭐 연자죄, 너가 우상 숭배하면 네 3, 4대까지 내가 멸해버리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까지 세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심으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 보게 되죠. 계속 그 두 갈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불신앙을 택하여 가면서 그 믿음의 사람 요나단까지 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함께 가게 됐는지를 보게 되고요. 다윗도 정말 많은 죄를 범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여정을 갔던 다윗,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전쟁이 오래 갔죠. 이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음에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성경이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인 것처럼 보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분명히 준비하고 다 어젯밤에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딱 나오려고 했는데 그 체력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한번 화들짝 분명히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한번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혹시 오늘 알람을 못 들었나? 근데 4시 반이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는 무기도 다르죠.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골리앗은 온갖 놋과 철로 된 무기로 자기를 감쌌는데 다윗은 물매 돌 5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어제 예배했으니까 순탄하게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른 게 벌써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가장 다윗이 탁 믿음으로 빛났던 때죠. 근데 다윗은 그 이후로 10년을 넘게 10여 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점점, 그때 이미 사무엘이 10대 때 다윗을 10대 소년일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럼 이제 됐는가? 점점, 이 점점이라는 말은 묵상을 해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또 반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다윗도 별거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그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가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또 우리의 내가 아직도 이러한 죄악된 습성이 있었나, 그런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이 왕이 되고 첫 몇 년 동안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요, 불신앙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까 완전 망하겠구나. 하나님 두셨어요. 40년을. 그렇게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했잖아요. 그것은 역시 불신앙하면 망하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점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믿음과 죄는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점점 커지고 확산되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요, 죄가 점점 확산되어서 한 영혼과 한 가정, 가문, 한 나라를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느냐.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요.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지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일까요?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자신에 대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저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고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우리를 죄로 미혹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여정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끝. 내가 이제 어제 예배했으니까 끝. 부활절 새 생명,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새 생명 초청 끝이 아니라 인생은 여정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예배 안 나왔네. 기도 안 하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몇 명 영접시켰으니까, 내가 몇 명 교회로 등록시켰으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점점 강하여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